청년 간의 영생에 관한 대화를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찾아온 청년은 자녀된 회원으로서 풍족한 재물과 안정된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방탕해졌지 않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 찾아와 영생의 길을 묻게 된 겁니다. 그의 이 질문은 가장 근본적인 신학적인 어떤 주제이자 모든 인생에 가지고 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르게 찾는 자만이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답은 생명의 주님이신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어땠습니까? 그런 점에서 주님께 찾아와 질문한 부자 청년은 인생에 매우 가까이 이른 바로 그런 어땠습니까? 영생에 가장 매우 가까이 이른 인물이었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여기서 지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가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청년은 자기가 모든 계명을 지켰노라고 여기서 대답을 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대답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실 만큼 경건한 자로서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율법 준수는 지극히 형식적인 것이었다 이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신앙에서 우리 신앙의 삶이 돼야 되지, 만남의 믿음의 신앙이 안 되고 생명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지 않냐면 우리가 다 형식적이 됩니다. 그런 율법 근본 정신에 따라 율법을 준수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규정이므로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그것을 지켰던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한 가지 더 요구하셨죠. 곧 그의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당신을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러자 주님의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은 자기의 재물이 많은 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여 돌아감으로 어떻습니까? 그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상실하고 말했다 이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모든 말씀이 기회로 주어지는 말씀이 있죠. 축복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있죠. 언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기회로 주어지는 말씀들이 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어떻습니까? 따르지 못 순종하지 못함으로 기회를 놓치게 되죠. 즉 부자 청년은 답을 구하는 길은 제대로 택했습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드릴까? 답을 맞춰 제대로 주님께 찾아서 잘 선택했다 이겁니다. 그 답을 얻은 것도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하지 못함으로써 그 사람은 어땠습니까? 영생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선포되고 증거되는 말씀이 여러분 심령의 생활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믿음의 신앙 안에 세워진 속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축복의 역사에 삶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내 심령의 생활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오늘 부자 청년이 그런 겁니다.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선포된 그 말씀을 내가 아멘을 받아들이고 내 삶에 적용하고 주님을 따르면은 주님으로부터 영생의 생명이 주어집니다.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어떻습니까? 바로 무엇 때문에? 그 청년이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는 부분이 어디예요? 주님은 찾아왔지만 그 청년은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서 그 물질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있기 때문에 모든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너를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자에게 모든 걸 팔아서 주님을 따르라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 물질에 의해서 물질을 배경으로 잡고 힘을 삼습니다. 물질이 이 사람의 신인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깨닫느냐? 영적 지식의 결핍함이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많다는 겁니다. 영적 지식의 결핍함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자 16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럽니다. 여러분들 복음 자체의 본질을 바로 알려도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믿음 안에 신앙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의 변화 세워진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이 사람은 어떤 선한 일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생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행하신 모든 일, 그 권능의 역사하신 그 모든 걸 믿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바로 영적인 지식의 결핍함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 결핍함이 되니 어떻게 생활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과 관계 속에 내가 회복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지. 뭘 해야 되는 줄 압니다. 뭘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가 없는 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 있다고 정죄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우리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함을 예수님께 십자가에 담당케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령으로 여러분 심령에 꽂아져야 돼요. 꽂혀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제가 자꾸 말씀해요. 우리는 어떤 자였느냐 이거죠. 우리는 원수된 자고 대적하는 자야. 하나님 기쁘시고 만족할 수 그건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의 궁일과 자비와 사랑으로 어디였습니까?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사역의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믿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걸 믿게 하는 것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으로 깨닫고 믿게 되는 거지 사람으로 깨닫고 믿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과 관계 속의 신앙삶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족케 하고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그런 믿음의 신앙 속에서 뭐예요? 그런 믿음의 신앙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식의 영적 결핍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 결핍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 모든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자적인 말씀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 청년도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뭐예요? 결핍함이 있는 거죠. 영적으로 결핍함이 있는 거죠. 뭘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구원받고 여러분의 믿음이 주어지고 여러분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생명이 주어졌습니까? 자 보세요. 생명이 주어졌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삶에 뭐가 됩니까? 모든 게 전부가 되십니까? 그러면 모두가 전부가 된 주님께 나와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생명의 연자를 호흡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생명의 연자가 호흡이 기도라고.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하는 게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거듭난 자라면은 그 사실을 깨닫고 안다면은 기도는 필수적인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생명이 있다면은 육신의 생명 속에서 호흡을 해야만이 내가 살듯이 영적인 것도 영적인 생명의 믿음을 가졌다면은 우리가 영적인 생명의 기도가 있어야 되죠. 영적인 호흡이 잇따라야 되겠죠.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 바로 지식의 결핍이죠. 문자적인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의 말씀이 돼야 된다니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제를 말이에요, 잘못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제를 잘못 접근하고 있어.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의 생명의 믿음을 갖는 그 구원에서 떠나서 좀 더 깊은 구원의 말씀을 좀 드려봅시다.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잘못 접근하고 있죠. 여러분, 남편의 문제, 아내 문제, 자식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가 있습니까? 자, 그런 문제가 풀어지기를 원하고, 그런 문제가 죄짐이 벗겨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결국은 주님은 보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통로 삼아서, 여러분 기도를 강구를 통해서 주님은 그 일에 개입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가정의 남편, 자식의 삶에 주님은 구원의 역사를 베풀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적으로 관계 회복이 우선이죠. 관계 회복이 우선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뭐가 바로 온전치 못한 부분이 뭔가? 하나님이 바로 너희가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청년같이 잘못 접근하는 거예요. 가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한들 내가 하나님 관계에 막힌 담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 소리를 주님이 듣고 역사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막힌 담이 있으면, 죄가 있으면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그 기도를 다 들으셔. 듣지만서도 결국은 내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거든요.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왜? 여러분 이 땅에서 선한 일이건 악한 일이건 간에 천사들은 날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해. 날마다 보고해. 모든 생활의 삶을 그대로 하늘나라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여러분에게 안 보이지만 수용되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바라보고 원하였습니까? 막연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번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네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럽니다. 자, 선한 일은 사람으로 뭐가 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해지고 나타난 증거되는 일이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선한 분은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근거는 너희가 없다. 오직 선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냐, 아버지이시니라 이거예요. 한 분, 그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생각을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선한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있느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타락한 모든 자들은요, 그 심령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선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설령 선한 것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행하시고 나타나신 속에서 선함이 보이고 나타나는 거지, 내 스스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어떤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만 행해지고 나타나는 증거 속에서 여러분의 선한 일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못해.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자신에게 속아. 내가 뭐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바로 알고 깨닫다 보면요, 사람은요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
그런데 스스로 내가 주체가 근거돼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지 몰라. 하나님의 나타남의 역사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겠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여러분 정말 욕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걷고 죽은 것만큼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고 생명이 부어지고 제가 능력이 돼 믿음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은 것만큼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믿음이 주어지죠. 내가 죽지 않으면 믿음이 안 주어져. 믿음의 성장도 마찬가지 아니야. 내가 얼마나 고백하고 자백하고 토해내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성 역사가 내 안에서 알게 하고 깨닫고 믿음이라는 것은요. 성령에서 말씀이 생명이 되고 제가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을 여는 마음판에 심는 거예요. 심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한쪽 귀를 들고 한쪽 귀를 흘리는 게 아니고 그 말씀 내 안에 마태복음 13장에서 옥토바시처럼 내 안에 심어지는 거예요. 그 심어진 생명의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구할 때 이겁니다. 받은 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생명이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자입니까? 죄악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그런 게 왜 하나님은 여기서 왜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한 자가 나오죠.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어. 사람으로서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켜요? 못 지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사랑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그 영광은 행해질 때 어떠세요?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성령 인도하신다 했죠. 진리 가운데 알게 깨닫게 해준다 했죠.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이 심해지고 믿어지고 바로 그 생명 믿음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삶에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계명을 그 성령으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계명을 여러분 보세요. 10계명을 줘가지고 계명을 지키라겠어. 왜 계명을 지키라겠으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고 왜 제사법을 줬겠어요? 제사법.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가 나. 왜 그걸 줄 필요가 없잖아. 계명을 사람 지킬 수 있다면 계명을 주고 왜 언약을 맺어요? 왜 언약과 맺습니까? 약속이 주어집니까? 구약이 어떻게 율법 안에는 모든 것은 행위에져 있거든. 행위에 있어요. 아, 내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응? 내가 남에게 간음하지 말아야지. 탐심을 갖지 말아야지. 아, 여기서 조금 내 부모를 공경해야지. 이건 행위로서 할 수가 있어.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행위를 묻는 게 아니고, 이런 신명의 상태를, 신명을 보는 거예요. 마음 깊이를 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안에서 남의 그 음란을 품는 자들은 이미 간음을 했다 이거예요. 탐심을 가진 자는 이미 도둑질했다 이거예요. 내 안에 탐심은 이미 계명을 어긴 거예요. 10계명을. 그래서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내 심령이 변화돼야죠. 새 생명의 믿음을 주어져야죠. 그런 요소가 여러분 마음에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내 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 청년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러지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시대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래요. 자, 이 계명은 뭡니까?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 계명이죠. 5계명에서 9계명은 사랑과 관계 계명이죠. 사랑과 관계, 여러분 사랑과 관계 온전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바른 믿음의 신앙으로 세워질 때 사랑과 관계에 온전한 믿음의 신앙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면요, 사랑 관계가 다 무너지게 돼 있어. 근데 주님은 뭐라 했어요 여기서? 자, 너희가 마음을 다할 때 생명을 뜻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겠죠. 네 이웃을 5계명에서 9계명까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겠죠. 근데 주님은 여기서 보세요. 자, 보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것이라. 근데 이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을 못 알아듣잖아요. 깨닫지 못해.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20절에 뭐예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계명,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웠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지켰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데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는 지킬 수 있었지. 율법의 모든 요가 5계명 19명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5계명 19명은 하나로 뭉쳐서 만나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계명을 못 지켰다는 건 나중에 나옵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라가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라가지 말라니까. 하나님 뜻대로 오늘 살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만족해 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족해,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만족해 하는 거지. 내가 아니야, 내가. 제가 13일 날 청주에 가서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나라는 존재는요, 내가 살아간 사람 있잖아, 내 생각으로 소견으로.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 계속 속는 거예요, 속아. 자기 자신에 속는데 나한테 속는지도 몰라.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거룩한 백성이죠. 하나님 구속받은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분리되고 우리가 거룩한 자로 세움을 입으니까 우리는 뭐겠어요? 세상에 분리된 자죠.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죠. 거룩한 백성이죠. 그럼 거룩한 백성은 내 안에 누구로 말하면 거룩한 백성이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데 내 생각으로 살아가. 그것은 수없이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자기한테. 왜 자기한테 속습니까? 여러분 생각, 여러분 오류, 여러분 의, 여러분 탐심, 욕심. 그러니까 마귀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을 유혹해서 이끌어가 버리죠. 그래, 여러분 그대로 행동하는. 그러니까 마귀한테, 자기 자신에 속는 거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 여러분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제가 그저께 이제 기간지 천식이 있어요, 내가. 그러더니 그 노인네 그 담당 의사 교수가 아이고 참 좋아지셨습니다 그래. 너무너무 좋아지셨대. 근데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내가 앉아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그 할아버지는 나는 똑같은 할아버지인데 나는 그분을 할아버지를 보고 나는 이팔 청춘을 생각해. 내가 어떻게 이상해 나도. 여기 몇 년이나 됐어요? 예, 저는 좀 몇 년 좀 됐어요. 저는 15년이 됐습니다. 그래, 여기 온 지가. 어느 교수한테 진단 받죠? 그래, 예. 그랬더니, 좋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 좋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천식이 있습니까? 어떤 병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요. 그 병마하고 가지고 주님 앞에 그 병과 내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사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면요, 내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병마예요, 병마. 그건 병마라니까. 그걸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로 싸워야 돼. 내가 생명에 내가 선포하면서 묶으면서 계속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근데 이런 방법, 다른 방법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결여된 모든 것은 여러분이 속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을 않잖아.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그 청년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율법을 지켰느냐? 경건하게 바로 신앙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요, 사내들인 회원이랍니다. 이 사람이 보면은 아주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한 사람이죠. 네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여러분도 온전하고자 합니까? 온전자를 뭔지 아세요? 나는 믿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게 온전이에요. 나는 믿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행하는 게 온전이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뭐 합니까? 시간에 기도나 좀 하고 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철저히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행하는 게 여러분 삶이고 그게 믿음이고 온전함이라니까. 여러분이 하루 일과를 끝나가지고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얼마나 나 자신에게 속고, 누가 여러분을 속이는 거 아니야. 여러분 자신에게 속는 거지, 누가 여러분을 속이는 게 아니에요. 한번 돌이켜봐. 오늘도 얼마나 많이 내가 속고 살았는가, 얼마나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근데 여기서 봅시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하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자, 이 청년은 뭐 하늘의 보화를 모르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겠어요? 돌짝밭을 가는 농부가, 보화가 뭔지 말씀드립니다. 하늘의 보화가, 돌짝밭을 가는 농부가 갈다가 거기서 보화를 발견했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더라 그래요. 내 소유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게 보화예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발견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더라 그래요. 이 사람은, 그 부자가 자기가 있는 모든 재물보다도 이 보화가 더 귀한 거라니까요. 더 보배로운 거라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내게 베풀어진 은혜가, 축복이, 영생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건 이걸 몰라. 세상 사람한테 은혜 베푸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한테 영생의 생명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생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면요,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지면요, 성령은 바로 생명의 영이에요. 성령을 보시면 우리의 바로 영생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해 봐.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데, 그리고 내가 영생의 생명의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은 나에게 뭐예요? 믿음이 주어진 거죠. 그 믿는 자의 삶에서
못할 일이 없다 그러는데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 영생의 생명이 뭔가, 구원이 뭔가.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게. 생명 있는 사람 마땅히 뭐예요? 생명 있는 자의 뭐겠어요? 그게 표출돼야지. 생명이 영생의 영적인 사람이 영혼은 영생의 생명이 가진 자는 그 생명 있는 그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영생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주님은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따르라. 왜 이 사람 부자인 청년에게 영생을 얻고자 하는 이 청년에게 모든 선한 일이 아니고 주님을 따르고 믿으면은 영생의 주님부터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월요일 날 청주 가가지고 설교하면서 율법적인 모든 신앙은 이단이다 그러려고 그래. 선포하려고 그래. 율법적인 모든 신앙은 이단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영생의 생명 믿음 안에서 신앙이 그게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다. 근데 많은 목사들이 자기가 율법적인 사람인지도 몰라. 율법적인 설교를 하는지도 몰라.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설교에 내가 길들여졌어. 내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 심령이 심어지면 어떻게 돼? 그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성령으로 심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의 능력이 여러분 심령에 심어지죠. 빛이 심어지죠. 생명이 심어지죠. 하나의 통치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여러분 심령 어떻게 되겠어요? 요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동이. 여기서는 이 청년은 말이에요. 예수께서 주어지는 모든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다 보니 못하죠. 영생의 생명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 어떻게 하면 네가 네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주 예수를 네가 마음 뺏기는 요소, 그 마음이 뺏기는 건 네 재물이 네 망가지니까 뺏기고 있구나. 네 망가지니까 뺏는 요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왜 믿음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왜 주님 온전히 따르지 못합니까? 여러분 망가진 게 어디에 뺏기고 있는가 보시라고. 그래서 내 재산을 갖다가 팔아서 가난한 주라는 겁니다. 그걸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뭐예요? 주의 말씀을 알고 깨닫지 못해. 영생을 얻기를 원하지만 주의 말씀 가운데 알고 깨달아서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보다도 지금 현재 그 말씀 자체가 걸림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걸림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많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 주라니까 그게 걸리지, 이 청년에게는. 영생을 얻기를 원했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바로 그런 종교적인 생활 속에 열심히 있어. 어떻게 보면 이 청년이 주님께 나온다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요, 사내들인 사람이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있을 중에 여러분이 공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요, 이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영생이 주어진 것, 그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잘못 알기 때문에, 영적인 그 지식의 결핍함 때문에 어떻게 영생은 내가 뭘 해야만이, 선한 일을 해야만이, 선한 일은 하나님으로 되어지는데 자기 스스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모든 게 선한 일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행해지고 나타나는 게 선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 깨닫지 못하잖아요.
계명을 지켜라. 자기는 다 지켰다는 거죠. 그러나 내 이웃을 한번 생각해. 네가 계명을 다 지켰다면은 5계명 19계명을 지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으면은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주라 했으면은 이 사람이 다 그 모든 걸 팔고 주님을 쫓아야 돼. 5계명 9계명을 지켰다면은. 근데 이 사람은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21절에 그런 거예요. 그의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죠. 여러분 어떠세요? 주의 뜻대로 산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근거, 자신이 세운 어떤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산 것 같습니까? 순종한 것 같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순종하고 충성되고 믿음의 평가는 주님으로도 주어지는 거지 여러분이 평가에 주어지는 게 아니죠. 내가 평가할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평가하시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요, 여러분이 복음의 믿음의 신앙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신뢰 안 받는 신앙이 뭔지 아세요? 내 자신의 힘이 연약고 나약한 걸 인정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그게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그 속에서 내 자신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 자신은 한 말씀이라도 깨달을 수가 지킬 수가 없구나. 죄 때려 살 수가 없구나. 모든 게 주님의 은혜로구나. 이걸 깨닫는 게 온전함이라니까. 그걸 신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에게 정말 공의를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런 요소가 정말로 구원이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뭐가 심판받을고 뭐가 내가 변해서 몰라도 상관없어. 내 심령 상태를 그대로 주님께 내려놓으라고. 그게 여러분이 주님께 칭찬받는 길이에요. 인정받는 길이에요. 그게 믿음의 행위니까. 주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의지하느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있으니까 주님께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간구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주님의 모든 게 전부가 되니까 그 누구에게도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삶에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요, 내 안에 죄가 처리가 다 되는 게 온전함이 아니랍니다. 너희가 바리새인이라도 속이면 너희가 의가 낫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겠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예요?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자들이지. 그럼 우리는 어때서 우리의 율법은 뭐예요? 성령 쫓아 행함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런 심령이 이루어지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내 안에 다 이루어진다니까. 그러나 육신을 쫓을 때는 뭐예요? 여러분이 정죄를 받죠. 그대로. 율법에 매이죠. 그러나 성령을 쫓아 행해보세요. 율법의 모든 자유를 누리죠. 성령을 쫓아 내 심령이 어떻게 했어요? 거듭나고 새 생명이 주어져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데 어떻게 세상에 탐심이 없나니 그런 요소가 여러분 마음에 싹 트겠어요? 싹 틀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먹어줘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 그 생명을 가졌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음란적인 거? 탐심적인 욕심적인 거? 아니잖아요. 남을 시기가 비판하고 정죄합니까? 아니잖아요. 남을 판단하잖아. 우리는 오직 거듭남의 세상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 기쁘시가 만족해 하고 하나님 뜻을 여러분의 순종 속에서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의 삶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심령을 축복하시옵소서. 세워지면